어느 날 이 남자가 한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리고 쫓아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직장에서 카드가 왔대요. 카드를 열어보니까 결혼식 청첩장이었대요. 누가 결혼하지? 딱 보니까 결혼식 청첩장의 대상이 누구냐면 나예요. 계속 쫓아다녔던 그 남자인 거예요. 사귄다는 말도 안 했는데 이 남자 청첩장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장소까지 다 정했대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이 집 계약을 한다고 해보세요. 요즘 전세 사기가 많으니까 굉장히 확인을 많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이걸 깊이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막상 딱 죽었는데 여러분이 지옥 가 있어. 그러면 박엘 목사님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아,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지옥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가끔 서유리가 아빠 대박이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대박이 무슨 뜻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대박은 무슨 뜻이냐면 도박에서 큰 이익을 의미합니다. 대박 그리고 쪽박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종종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이렇게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때가 많죠. 영생, 구원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막상 영생, 구원이라고 한 단어가 뭔지를 잘 몰라요. 많이 사용하는데 막상 모르는 거죠. 영생,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죠. 또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조되다, save from 아닙니까? 그래서 영생과 구원의 개념을 잘 이해하려면 죽음과 심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또 영생은 죽음과 심판을 뛰어넘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네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영생과 구원의 의미를 알려면 죽음과 심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현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죽어가고 있고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어때요? 행복하지가 않죠. 죽음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탱탱했던 피부가 조금씩 쭈글쭈글해지고, 곧았던 허리가 굽어지고, 총기가 가득했던 머리가 둔해지고, 그렇게 늙어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나의 모든 생활, 나의 존재, 생각, 가족이 다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9절 말씀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 가운데 그냥 소멸한다. 이걸 영혼 소멸설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누구도 부활해요? 악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우린 다 그릿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부활은 하는데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이 죄인된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사건이 어떻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나를 자유케 할까요? 법에서는요, 일사부재리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일사부재리 원칙. 하나의 사건에서 두 번 다시 심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종 판결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다시 기소하거나 재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3심제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럼 판결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동일한 죄로 다시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일사부재리에 의하면 한 번 심판받는 건 다시 재판할 수 없다죠. 영적으로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린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우리가 짓고 잘못은 우리가 했고 범죄는 우리가 했는데 그 죄와 범죄와 허물을 예수님에게 짊어지고 그 죄값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 안 갑니다. 아멘. 죄를 짓고 넘어져도요, 내가 지옥 갈까 봐 그런 두려움 갖지 마십시오. 지옥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징계는 받고 혼은 날 수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에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만약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값을 따라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니 곧 둘째 사망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끝이라가 아니라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이 갈라되어 풀몇불에 던지니 그들이 슬프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을 믿나요? 믿으면서도 사실은 반만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머리로 알지만 가슴으로는 절대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고?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상상이 안 돼요. 아니, 믿지 않는다는 그 사실 이유로,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음부에 타는 불꽃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아는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친하고 아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해.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지옥에 가서 불못 속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불못 속에. 이걸 생각하면 물 없이 고구마 한 10개를 먹은 것처럼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가 잘 안 되잖아요. 지옥에 대한 설교. 왜 그럴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부터가 지옥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면요, 계속 지옥에 대해서 물을 타게 되고, 야, 모든 사람을 다 어차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잘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을 모르는데, 심판을 모르는데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제가 빚을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이 빚을 저한테 졌는데 그거랑 제가 100원을 깎아주는 거랑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려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특히 이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헌금을 드릴 때 아깝다, 11조를 드릴 때 아깝다. 그때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save from, 어디에서 구원받았느냐. 어디서 구원받았다고요? 불꽃 가운데서, 그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죽음 이후의 삶을 자주 묵상해야 돼요. 죽음 이후의 삶. 이번에 거울 너머의 세계 바다거북 독서 토론했잖아요. 그 책을 선택한 게 뭐냐면, 제발 우리가 죽음을 좀 생각하며 살자. 죽음이 멀지 않다. 죽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현명해집니다. 한번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진짜 구원받았는지 점검하라. 한번 옆 사람과 물어봅시다.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아는 사람들이 이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 헌금을 얼마나 했어, 또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자동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그 뒤에 가지라는 거예요. 시험한 뒤에 확증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나는 구원 받았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 그냥 셀프 자존감이에요. 셀프 자신감. 그냥 대충 넘겨짓지 말고 말씀의 정밀 검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행을 간다고 합시다. 저희도 몽골 선교국 가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일단 항공기 티켓을 잘 끊었는지, 비행기 티켓 그 이름이랑 저희 여권 이름이랑 다르면 진짜 못 갑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집 계약을 한다고 해보세요. 요즘 전세 사기가 많으니까 굉장히 확인을 많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이걸 깊이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막상 딱 죽었는데 여러분이 지옥 가 있어. 그러면 박엘 목사님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아,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계속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어게인 신앙회를 꼭 참석해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거듭났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이렇게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참 얘기가 재밌어요. 일론 머스크의 아버지가 있는데 어느 날 한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리고 막 쫓아다녔대요. 근데 여자는 이 남자 일론 머스크의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직장에서 카드가 왔대요. 카드를 열어보니까 결혼식 청첩장이었대요. 누가 결혼하지? 딱 보니까 결혼식 청첩장의 대상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고 그 다음에 계속 쫓아다녔던 그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는 아직 너 좋아한다 사귄다는 말도 안 했는데 이 남자 그 청첩장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장소까지 다 정했대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어떻게 할까? 근데 보니까 이 남자가 얼굴도 잘생기고요. 돈도 많았어요. 사업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 그 남자 괜찮은 것 같다. 이미 이 남자가 청첩장도 만들고 이미 결혼식 예식장까지 다 만들었으니까 그냥 결혼해라. 잘 생각해 보니까 남자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결혼했대요. 근데 그게 오판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은요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결혼을 해서 사는데 자기 뜻을 무조건 관철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열받아가지고요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나중에는 그 아내를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를 그렇게 때렸대요. 나중에 이혼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야. 이 남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 거잖아요. 오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한 번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확신을 가져야 되겠지만 일단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돌이킬 수 없어요. 착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착각이. 적어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살이 계속 빠져요. 작은 병원에 갔더니 심각한 걸 수 있으니까 큰 병원에 가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유튜브 보고 혼자 책 보고 나서 아 이거는 위암이 아니야. 뭐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위험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믿고 있겠지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믿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가 안 믿고 있어. 거듭나지 않았어. 그래서 불과 유황이 타는 물에 던져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후회도 늦은 것입니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죽음 이후에 내가 영원히 살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또 내가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영생은 지금 여기서 누린다. 구원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영생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생이고요 성령님이 구원이세요. 그리고 그 영생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헬스장 멤버십이 아니에요. 뭐 탁구장 회원 제도가 아니에요. 몇 달 안 나가면 취소 이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 갈 때만 사용하는 티켓으로 생각합니다. 비행기 티켓. 비행기 티켓은요, 딱 당일날에 보통 출력합니다. 아니면 전날에. 이 티켓을 출국장 가서 쓰는 거죠. 이 티켓을 가지고 버스를 탈 수 있어요? 스테이크를 먹을 수가 없어요. 영화도 볼 수 없어요. 딱 비행기 탈 때만 출국장 가서 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구원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과 구원은요,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 영생은요,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그 티켓으로요, 스테이크도 사 먹을 수 있고 놀이동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영화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3절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알아가는 것, 참된 생명인 그분과 교제하는 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다. 이건 뭡니까? 천국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결혼 얘기했죠? 갑자기 그렇게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뭐부터 합니까? 연애를 하다가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손도 잡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다가 결혼하면 그때 한 침대에 가서 함께 눕는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데이트하다가 이제 헤어지지 않고 같이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께 구원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면 더 깊이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혼이 참 좋더라고요. 저도 아내랑 연애를 4년 정도 했는데 연애를 할 때는 데이트를 하다가 어떻게 돼요? 마침 헤어져요. 근데 결혼은 좋은 게 연애 밖에 데이트를 하다가 그냥 바로 또 들어와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이겁니다.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다가 죽으면 더 깊이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 죽어봐야 알죠. 아닙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줄 모른다. 그러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거듭났는데 달라졌는데 변화가 일어났는데 모를 수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주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이 뭡니까? 성령이 오셨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시고요. 새로운 성령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쓴뿌리를 치료하고 내게 죄를 책망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요. 다른 형제와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도 놀라요.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되고 있지? 나도 신기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한 청년과 대화를 했는데요. 놀라운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되게 백만제자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야동을 끊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제가 그랬어요. 아, 이거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다. 혼자서 죄 짓는 거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끊을 수 있다? 이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을 가진 자는 듣는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가진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24절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나니.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듣는다예요. 듣는다.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요 바로 영적인 귀가 열려요. 영적인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새로운 재창조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들음은 곧 생명의 시작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영혼들이요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때부터 갑자기 내 안에 내 마음에 새로운 재창조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작동됐습니까? 교회 왔어요. 예배를 처음에 드립니다.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갑자기 설교가 하나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말씀이 너무 좋다. 개인적으로 성경도 보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막 말씀을 보니까 막 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 아들로 자라서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집이 교회였으니까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겠어요.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었기 때문에 설교를 한 15년 동안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기억나는 설교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됐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우리가 죄인이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굉장한 소망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들리는 역사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 생명의 역사의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갑자기 영적인 귀가 생긴다니까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조는 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목회자들은 토요일에 막 밤새 사역할 때가 많거든요. 주일날 되면 피곤하잖아요. 부목사 때는 예배 시간에 졸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해가 됐는데 예배 시간에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상습적으로 조는 건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심각한 침체에 있거나 아니면 거듭나지 못할 경우나. 그러면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도. 왜냐하면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하나도 안 들려요. 제가 항상 졸 때가 있어요. 민방위 훈련을 가잖아요. 항상 졸아요. 여성분들은 안 받아봤죠. 얼마나 졸린지 몰라요. 거의 다 자요. 다 수면제예요. 뭐 이렇게 틀어주거든요. 화생방이 어쩌고 저쩌고 생화무기가 어쩌고 저쩌고 전쟁이 나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했나. 전쟁 나지도 않은데 뭐 지금 40년 동안 전쟁이 안 났고 앞으로도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내가 집중을 하려고 해도 졸아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믿지를 않으니까요. 뭐 화생방이 어쩌고 저쩌고 뭘 해야 된다. 전쟁이 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게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정말 일어났어요. 아니면 일주일 뒤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확실해. 그러면요. 이런 민방위 교육 가면 어떻게 돼요? 저도 엄청 잘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들리고요. 들으면 또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안 들리는 줄 아십니까? 인간은요. 자아로 가득하면 안 들립니다. 자아로 가득하면 들릴 수가 없어요. 뭔가 들으려면 마음의 공간이 생겨야 돼요. 그릇에 콜라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물이 채워지면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우리 안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자아로 옛사람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누가 말해도 안 들려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바울이 설교해도 안 듣게 돼 있어요. 왜? 내 안에 자아가 가득하니까. 그래서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내 안에 자아만 가득해요. 옛사람, 죽은 자아만 가득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져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허무한 것, 이 재물처럼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허무한 것에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고 심판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씀이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책을 보고 자기 개발서를 보고 소설책을 보더라도요 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의 말과 생각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이 옛사람만 흔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이 들리려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뭐죠? 원래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귀의 교만한 자아의 생각이 잘라내야 돼요. 그때 말씀이 들려진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종종 예배 시간에 졸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희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대부분 고난과 함께 갑자기 들려져요.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빨리 가서 넷플릭스나 보면서 자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그렇구나. 내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구원받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내가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요. 정말로 간절하게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항상 졸리기만 하다. 그러면요. 안타깝지만 내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 있구나. 아니면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말씀을 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와, 나를 이 죄와 사망과 심판과 어둠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여전히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2월 21일 날 뭐 한다고요? 전도 축제를 합니다. 한 사람 이상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 영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불꽃 가운데 괴로 하나이다. 결국 믿지 않다가 살다 보면 이 말씀을 대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